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10%, 20%, 30%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의 빛 앞에 비추시사 보게 하시고 들통나게 하셔서 주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산제사로 드려지는 말씀의 역사가, 기도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의 손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40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인생은 낭비하기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인생은 낭비하기엔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지난 주일날 성경적 방탕의 개념은 시간 낭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기를,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고백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한번 솔직하게 다시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대한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 질문 앞에 서야 함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무엇이고 그 대가를 위해 나는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함으로 우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하나님이 히브리서 첫 수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히브리서 13장 21절이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예수 닮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좀 애매하게 돼 있어서 제가 새 번역으로 번역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는 바를, 앞서는 자기의 뜻을 행하게, 뒤에는 자기가 기뻐하는 바를 이루기를 빕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라고 히브리서 첫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이 표현이 다듬질해 주셔서 라고 세 번역에서는 되어 있는데요, 영어에는 equ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갖추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부흥의 파도를 보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부흥의 파도를 보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오늘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부흥의 파도를 누리지 못하고 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equip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갖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듬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삶 전체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오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completely, 완전하게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이라는 단어는 whole bod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모든 육체를,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기독교는 우리에게 적당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whole body, complete body, 온전히 너희 자신을 100% 드리는 것이다. 우리 삶 전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기자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어로 말하면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어지는 본문이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이, 우리의 전 육체가, 우리의 전 영혼이, 우리의 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헌신에 대해서 혹은 교회 봉사에 대해서 권하면 자주 이런 얘기가 돌아옵니다. 예, 목사님, 제가 남는 시간이 있으면 꼭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별로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말의 가장 큰 오류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그냥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여러 가지 생활들 중에 그 중에 한 부분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삶의 모두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주님 믿었으니 제 인생의 10% 드릴게요.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린다는 것, 그것만으로 다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의 9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히 쓰여져야 한다는 거죠.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주중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 재물은 마니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NIV에 보면 맘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돈의 신이죠. 그러나 그 맘몬은 돈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는데 그것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 무엇, 그것이 대표적으로 돈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락일 수 있고 스포츠일 수 있고 취미일 수 있고 학업일 수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니,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어디에 있나요? 내 최우선 관심과 최우선 순위는 어디에 있나요? 직업 세계의 성공에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부양에 있지는 않아요? 은퇴 후에 생활 보장을 위한 투자에 있지는 않습니까? 9988-234 하는 건강에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가 나빠요? 아니에요. 나쁜 것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보다 우선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최우선이기를 원한다. 내가 내게 1등이기 원한다. 그 어떤 것보다 너의 가장 우선순위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물질적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원하는 소원의 기도도 탁탁 응답받는 그런 사람에게 한다면 하나님 투자할 만한 가치 있지, 먼저 우선순위에 둘 만한 가치 있지, 그럼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을 듣고 있는 히브리서 첫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친구 사회에서도 그 사회에서도 시족에게도 다 멸시받는 존재로
그러나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그거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뭐 하나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뭐라도 주시고나 얘기하지, 뭐라도 내 필요를 채우거나 얘기하시지.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100%를 원한다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기적으로 들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자신이 있으신가?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그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그 히브리서 첫 수신자들에게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너를 통해 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얼마나 그들을 책임져 줄 자신이 있으면, 그들에게 주실 천국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빚어짐이 얼마나 크신 축복이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고요.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나는 하나님 편을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 상황 속에서도 헌신을 얘기하시냐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40일 동안 우리 보고 헌신을 하라고요.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으라고요. 구역 모임을 드리라고요. 얼마나 자신 있기에 그러세요? 그 하나님의 자신감이 확인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나의 100을 온전히 드려도 아깝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40일. 코로나19도 있고 참 우리 성도들의 지금 현실적인 형편들을 내가 듣고 하는데 참 믿음 적은 목사에게는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가 자녀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 공부를 어떻게든 억지로 시켜내가지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자녀를 공부시켜서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넣으려고 하는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해 때려서라도 꼬셔서라도 상을 주서라도 겁을 줘서라도 협박을 해서라도 그 일을 만들어낸 그 부모의 마음으로 주를 믿고 자신감 넘치게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그 부흥의 파도를 우리 대한공동체가 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원합니다. 그런데 부흥의 준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받을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선물 받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전도는 축복이고 희망이다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한 스토리를 읽었어요. 야,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네. 요즘 세상은 아니죠. 한 10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고3 아들이 이제 수능을 한 100일 앞두고 새벽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교회를 섬기던 아들이 주초 월요일 날 치는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니까 걱정이 돼서 어머니 저 100일 남았는데 이제부터 저녁 예배는 빠지고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인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한 거예요. 근데 한 2주 뒤에 애가 갑자기 열이 나고 6시에 늘 일어나던 애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장염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이 수능을 얼마 앞두지 않고 지금 입원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회개했대요. 하나님, 제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우리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네요. 그리고 어떻게 수능을 치렀답니다. 국어를 탁 쳤는데 1등급이 탁 나오더래요. 할렐루야! 그랬던 거예요. 아빠가 또 국어 전공이라 국어를 또 잘한다네요. 근데 수학을 매기는데 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를 매기는데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는 5군데를 넣어라 그랬답니다. 근데 자기 실력에 안 되는 고려대를 넣고 싶습니다 이랬대요. 그래, 아버지는 고려대는 무슨 고려대? 네 실력대로 넣어라 그랬답니다. 근데 엄마가 아니다 넣어봐라 이래가지고 역시 남자는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넣었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 떨어지고 부산대 공대 장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감사가 안 되더래요. 근데 이 수능 시험을 칠 때 수능 기도회를 하는데 한 40명 정도가 그의 수능을 같이 쳐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1번부터 30번까지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이에요. 근데 30번부터 40번은 그 아들이 전도한 아이들이래요.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 드려진 이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그 책을 찾아보시기를.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죠. 합격했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고려대를 나와서 지금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걔가 누구냐? 최준호 장로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하는 것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려야 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수능 100일 앞두고는 유혹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급한 일 앞두고는 유혹되는 게 우리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원하신다는데 내가 100%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놓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목적 40일 동안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우선순위에 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믿겨지면 100%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겨지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드리느냐?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게 안 믿기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 노력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여러분에게 이것을 물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100%를 원한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고 이 두 글자만 들으면 우리 60 넘은 권사님들이 김 목사를 치를 떨면서 보는 그 단어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훈련.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됨은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소원이 있으십니까? 준비하십시오. 원하는 축복이 있습니까? 축복받을 그릇 준비하십시오. 대양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훈련하심으로 준비하십시오. 훈련받지 않고는 제자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첫 수신자들에게 광야 훈련이라는 이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겁니다. 누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깊이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 그 깊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다른 말로 훈련하라.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미루어진 만족. 여러분 아마 대한가족 일기 수료하신 분들은 이걸 체험하셨잖아요.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할 때는 얼마나 저와 눈빛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수료식 할 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영적 만족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훈련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훈련은 이후에 더 나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을 위해서 우리 교인 자녀들 가운데서도 공무원 시험 그 준비하려고 1년이고 2년이고 얼마나 훈련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을 잡고도 그 직장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연습하셨습니까? 의사들은 그 봉합 잘하려고 이거 얼마나 막 그 연습 많이 합니까? 직업 잘하려고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한단 말이죠. 학업 잘하려고는 그렇게 연습 많이 한단 말이죠. 오래 살려고는 운동은 그렇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천국 연습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혼을 누릴 그곳인데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우고 30년 만에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가 타집디까 안 타집디까? 타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건을 통하여 천국의 인격과 실력을 연습하면 그 좋은 천국에서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40일을 여러분이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행동은 습관을,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미래를 위해 연습한다면, 훈련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훈련에는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야 되죠. 그런데 무거운 게 있어요. 죄는 아닌데 무거운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훈련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 40일 동안 여러분이 목적 40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책 읽기를 하셔야 됩니다. 구역 모임을 참석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평소에 하지 않던 새벽을 깨우고 수요 금요 기도회를 나오려고 결단하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결단하셨고, 삶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TV 시청일 수 있습니다. 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의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부흥회를 끝나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간증을 전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간증이 참 은혜로웠어요. 이 금요일 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따라서 결단을 했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토요일 날 모임 부흥회 오면서 결단하고 실천한 게 있대요. 자기 휴대폰에서 매일 즐겨 하던 게임을 지웠대요. 여러분,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눈빛인데, 이건 게임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레벨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 들인 시간과 공로가 있는데 그걸 지운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걸 포기해야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모세가 그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을 바라봄이라.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공짜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것, 애굽의 모든 보화, 잠시 죄악의 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귀한 것으로 우선순위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이 40일 동안 잘 훈련되셔서, 훈련이라는 대가를 잘 지불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훈련받아야 합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그 훈련을 통해 더 풍성히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게 훈련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이 40일 여러분이 평소에 즐기던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과
관심을 집중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100%를 원하십니다. 그 100%를 위해 우리를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시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